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반드시 갚아야 될 복음의 빚,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주 6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주 64년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 시티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14개, 로마 시티는 14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14개 구역 가운데서 10개 구역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정말 너무나 큰,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화재로 기록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를 방화 책임자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특별히 그 신약 시대 로마 제국, 전체 로마 제국이 아니고 신약 시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몇 명이냐면 16명이었습니다. 그 16명의 황제들 중에서 10명 내지 11명이 호모섹스, 그러니까 동성애에 빠질 정도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네로는 아주 성격이 난폭하고 성격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참 이상한 그런 개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네로가 권력을 통해서 향락 생활을 계속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신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불타오르는 비유, 경치를 좀 보고 싶다. 그런 한마디를 했더니 거의 충성을 다 바친 그 신복들이 로마 시티 전역에 나가서 여기저기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 시티가 완전히 폐허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다 덮어 씌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게 되어졌는데, 기독교인들을 보인 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로마 최고의 사형 방법인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아니면 빙판, 그러니까 얼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죽이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를 풀어가지고 사자나 호랑이에게 찢겨 죽이게 하는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그리스도인 니고폴리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런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거 베드로와 함께 로마 시티로 오게 됩니다. 로마 시티에 이제 도착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와 함께 체포가 되어 가지고 결국 이제 로마법에 따른 그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데요. 두 사람 중에서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인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고, 반면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면하고 참수형, 목을 잘리는 이 참수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 앞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린 그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모습으로 달려 죽을 수가 있나. 그러니 제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집행관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2장에 그대로 예고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한 그 십자가를 끌고 달려 죽은 그 순교지,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자리에 훗날 바로 지금 그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시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는데 로마시에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에 가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참수형이라 하면 뭐 돌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돌기둥 위에 이제 머리를 대면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형이죠.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으니 오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제 순교하면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최후의 말을 남기고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돼지 잡는 걸 봤거든요. 돼지를 이거 목을 탁 따면 어쩌냐면 심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피가 한꺼번에 툭툭툭 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피가 줄 흘러내려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목을 참수를 당할 때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피가 뚝뚝뚝 3번을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피가 줄을 흘러내리는데 그 사도 바울이 흘린 뚝뚝뚝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맑은 샘물이 지금도 계속 세 군데서 흘러나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빚진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서 몇 년 살았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뭐 그저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짐작컨대 바로 노예 같은 그런 삶입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숨은 쉬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자기 의지 없습니다. 자기 목적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사실은 자기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인의 손에 담보된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물론 이제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내가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이미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70년 동안 바빌론 종살이하고 있는 그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져 왔는데, 자,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실 이 소식은요, 적당히 우리가 기쁘다, 무슨 일이 해결되어져서 뭐 반가운 소식이 왔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에게 들려진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사용된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굿 뉴스 아니면 가스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쉽게 말은 하지만은 이 복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이 복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범죄한 인간이 사실은 죽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이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인데, 우리가 사실 쉽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소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 우리가 노예를 할 때도 어떤 젊은 목사님 기도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틀렸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죽을 것인데 우리 주님께 살려주시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이미 죽었던 우리, 과거 완료형을 써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서 이미 죽었던 우리, 생명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소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어디서 들려오게 되었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울려 퍼진 소리. 이 소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소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이 소리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만 복음에 빚을 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다 복음에 빚을 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자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빚을 졌다, 우리가 돈 몇만 불 빌렸다, 그런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 계란값이 참 많이 올랐죠. 3배 정도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란값이 올랐다, 그 이야기가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계란 먹을 때마다 이야기 나오는데, 저 그래서 첫날은 그 이야기 듣고 또 2개를 먹었어요. 평소에 내가 2개를 먹는데 그 다음 토요일 아부터는 2개 못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개만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 토요일 아침 자세히 보세요. 제가 1개씩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어나서 제 아내가 먼저 차를 타고 7시 20분에 나가고 저는 한 10분 있다 출발했는데, 제가 안에서 뭐 좀 준비하다가 기도하고 뭐 준비 늦어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우유 한 잔하고 계란 2개를 딱 삶아 놔놨더라고요. 그 2개를 내가 넉넉히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1개 먹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란값이 비싼데요. 자, 딸기 계란을 낳는데 이 딸기, 주인에 대한 딸기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란만이 낳는 것입니다. 계란은 낳지 않냐고 허구한 날 그냥 모이만 먹어도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무슨 말일까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저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라고,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인도해 줬다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칠레의 남부 지방에 가면 그 늪지대에 서식하는 개구리가 있는데, 리노 데르마르라는 개구리가 있어요. 이 아주 특이한 개구리인데, 그 암컷이 이제 알을 낳잖아요. 알을 1개, 2, 3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옆에 딱 지켜 있다가 암컷이 낳는 그 알을 하나하나 집어 삼킵니다. 집어 삼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개구리가 울 때 블루하게 나오는 소리 주머니 있잖아요. 그 소리 주머니에다가 알을 저장을 해요. 아빠 개구리가 10개든 20개든 다 알을 소리 주머니에서 저장을 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저장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이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개구리로 올챙이 떼 나올 때까지 이게 보관해요. 보관하는 동안에 뭐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화가 돼 나올 때까지 안 먹습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안 먹어요. 자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야 되는데 울지도 않습니다, 개구리가.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나오면 그때는 다 토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빠 개구리는 죽습니다. 알래스카 연어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향으로 찾아와서 새끼를 낳은 뒤에 자신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것도
그저 뭐 생각날 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려면 그만두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 벌려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잉태하는 죽음의 고통,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에 걸맞는 희생이 따라야 그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눠주는 이 복음의 빚진 것을 갚는 것은 결코 말 한마디 되는 것이 아니고, 밥도 사주고 국도 끓여주고, 제가 벨리에 있을 때 한 20년 전입니다만 벨리에 있을 때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그 전도를 했어요. 매니저를 전도했는데 어떻게 전도해 아십니까? 제 아내가 매일 아침 국을 갖다 줘요. 시래기 국이든 뭐든 국을 하나씩 갖다가 사람 집이 없으면 문 입구에 딱 놔놔요. 결국에 항복하고 교회 나오더라고요. 희생하면, 정말 우리가 희생하면 전도됩니다. 아무쪼록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복음의 빚을 갚는 여러분 못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사모했는데 왜 그토록 사모했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해서 순교한 이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왜 그렇게도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가고 싶다는 말이 절절히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로마에 가서 뭐 죽으려고 그랬을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는 지금의 미국 이상 가는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 같은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결국 마지막에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결국 이제 복음을 전하고 참수를 당해 순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하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참수행을 당하고 순교하고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받았고 지금도 아마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로마 가기를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할 사람, 우리 중에도 한두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아주 채시 특유의 그 고집이 세고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또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 아주 자존심 강하고 체면 중시를 했어요.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뒤에 이제 전도를 해야, 교인이 없으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마켓을 가요. 마켓을 가면, 전도지를 만들어서 마켓을 가면 혹시나 아는 사람 만나가 싶어서 제가 얼굴을 내밀지 못하겠는 거예요. 마켓 입고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차 뒤에 숨어 있고 제 아내 보고 가서 전도해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 자존심 뭐 다 없애버려요. 저는 옛날에 언젠가 이야기했나요? 저는 젊을 때요, 이 바지 주름이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안 돼요. 이발소 일주일에 한 번 다녔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도요, 아주 막 정확하게 다려서 입어야 되고, 정말 제가 좀 별났어요. 아주 좀 못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존심, 이거 체면, 이거는 뭐 정말 굉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자존심도 내려지고 체면도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우나에 가가지고 홀라당 벗고 그 스팀 사우나 안에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서 세례까지 받고 집사까지 된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체면 내려놔야 돼요. 전도하려면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체면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도 자존심, 체면이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봉사도 자존심, 체면이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영원한 생명 얻는 그 길도 내 자존심이, 못된 자아가, 체면이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명을 희생하면서 로마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된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열정이 크게 나타나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된 우리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한신대 한국신학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지금 아마 은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태기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치유사역 대한민국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다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소록도에 관한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한국에 귀국한 뒤에 바로 어디를 찾아갔냐면 소록도에 찾아가. 저도 소록도를 가봤습니다만은 마침 금요일 저녁이 돼서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이제 같이 그 나은 자들과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뒤에서 어떤 한 남자분이 울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내가 다 갚는데요 하면서 뒤를 쭉 빼면서 그렇게 충청도 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 눈을 이 정태희 목사님 띄고 뒤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뒤로 돌아보니까 얼굴에 구멍 5개만 뻥 뚫려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눈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멍 5개. 지금 소록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냥 탁 보면 구멍만 5개 뻥 뚫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꾹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면서 하는 자가 기도 끝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태희 목사님이 기도를 끝내고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커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면 통곡하면서 하나님 은혜 이 어떻게 다 갚는데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나은 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쩌다가 이 문둥병에 걸렸더니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부모도 나를 버리고 자식도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그래서 결국 이 소록도에 오게 됐는데 소록도에 와서 교회 나가고 소록도에 교회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고 보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그 사랑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나 이제 이 모양 이 꼴로 내 인생 마감하겠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 천국을 예비해 준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은혜 내가 사실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밖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면에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안 갚는다.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에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어. 믿기지가 않아. 하나님 살아 계신 것도 믿기지 않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런 사람의 경우는요, 전도 안 해도 네 왜 복음의 빚 안 갚나?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 나중에요 쉽게 듣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신랄한 책망 여러분 받으실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만이 생명 귀한 줄 압니다. 살아 생명 있는 자만이 새끼를 낳습니다.
아직도 내가 구원을 얻든지 구원을 못 얻든지 이거 모른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내가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이유로 전도하지 않는다면,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책망이 앞에 가로놓여 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오지 그리고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이 좋은 미국 환경을 다 버리고 왜 그들이 정신이 나가서 그들이 거기 가 있는 것입니까? 왜일까요? 왜 거기 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세상 빚은 못 갚아도 이 빚은 갚아야 된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좋은 거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 위하여 선교. 그래도 우리는 매주일 선교헌금 나오고요. 매주 구제헌금 나오고요. 장학금도 나오고요. 저는 우리 교회 제대로 잘하고 있다 봅니다. 잘하고 있다 봅니다. 내가 그저께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가서 저녁 먹으면서 한참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그 정도 되면 예배당 건물 있지요? 이러더라고요. 예배당 건물 없는데요? 우리 그거 관심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 건축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해피합니다. 헌금 강조하지 않고 건축 하기 해피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건물 했더라면 건물 하나쯤 구입했을 텐데 어떻게든 하나 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건물 구입했더라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 돈으로 치면 근 1억 원 안 될지 몰라도 엄청난 금액의 장학금 줬는데 그거 한 푼도 못 냈을 것이고 선교 그래도 최소한도 아무래도 15년 동안 한국 돈으로 한 2억 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 한 푼도 못 냈을 것이고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반주자 겨우 한 명 들 수 있었을라나? 그것도 한 300불 400불 주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풍성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저는 전혀 후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사님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또 듣기 기분 좋대.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건물 못 지어도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의 빚 갚아야 돼요. 내가 얻은 생명,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얻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나눠주는, 그래서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작지만은 노력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